네, 계시록 2장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신 성령의 편지 내용,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5분 늦어졌는데 준비가 좀 필요해서 그랬어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 나눌 것 이미 일러드렸었죠. 그게 8페이지였었죠.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문자를 따라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들이 지나간 후 세대를 살고 있으므로 진리의 영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교회사와 인류 역사에 어떻게 응하는지를 계시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2000년 전의 가르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양무리들보다 훨씬 우리가 유리한 조건인 것이죠. 역사상에 예언 말씀이 2000년 동안 역사상에 다 진행된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역사와 예언 말씀이 이게 접목이 되고 이해하기가 훨씬 쉽잖아요.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그러므로 성경을 마무리하는 선지자들의 하나님이 보내신 대언자들에게 열어주신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으니까 이것은 이런 예언이 이렇게 역사상에 실현이 되었구나 라고 우리는 다 지나간 사실과 접목시켜서 이해하는 상태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의 사도들이나 양무리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죠. 이제 주님 말씀하실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랬는데, 그것은 율법 시대의 종결 지점에 요한이 보냄을 받아서 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는 지점에 보냄을 받은 우리는, 현 세대를 사는 우리가 훨씬 더 조건이 좋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니까.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로마 제국의 황제들에 의하여 황제 숭배를 강요받는 극심한 핍박을 받던 교회를 대표하는 환난과 궁핍, 고난과 여러 시험이라고 그랬는데 미혹이라는 말이에요. 등의 단어들이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단어가 중심 주제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의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상황들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나간 것은 표적인 것이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한 표적이었으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이 말씀과 같이 재현, 이제 두 번째 적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항상 첫 번째 것은 지나간 것이고 표적이에요. 두 번째 것은 완전한 거예요.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로마의 황제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수없이 많이 죽이고 핍박을 가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는데, 지난 자료에서 해드렸었던 그 로마 황제들에 대한 그 자료를 기본적으로 좀 읽어보셔야 돼. 제일 유명한 사람이 예수님 때 예수님을 죽인 자는 AD 34년에 예수님이 죽였으니까 티베리우스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카이사르, 그 사람이 파송한 빌라도 총독 때 예수님이 죽었죠. 그 뒤로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갈리큘라, 클라디우스, 네로, 그 다음에는 이제 1년 동안에 갈바 오토 피델리우스, 이런 이제 네 황제가 네루로의 사망 이후에 갈바 오토 피델리우스라고 하는 네 황제가 1년 사이에 바뀌어졌다. 이제 그리고
그 네로 황제의 기독교인 박해라는 것이 아주 유명하죠. 그 다음에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사람의 두 아들, 맏아들인 티투스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무너뜨렸고,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인 도미시아누스 때 지금 형제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한 상태인 거예요. 이런 걸 이미 자료를 해드렸으니까 그걸 일단은 읽어보셔야 돼. 자, 그래서 그런 로마의 황제들은 예수를 죽이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 정책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곧 진실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거짓 믿는 이들의 무리인 사탄의 회당. 이 회당이라는 말은, 회는 무리라는 뜻이고 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집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각지의 회당에 모이는 것이 유대교의 관념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이 집에 모이는 진실한 성도들을 밀고 해서 이단자라고, 이제 자기네들이 이단이면서 오히려 집에 모이는 성도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들을 이단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죽이는 권이 없으니까 죽이는 권세를 가진 로마의 그 정치 권력에게 밀고를 해가지고 이잡듯이 다 수색을 해서 죽이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일은 교회 시대의 끝에도 반드시 사람의 손으로 지은 회당에 대회로 모이는 것이 관습이 되어진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집에 있는 교회를 실행하는 무리를 볼 때 그들은 이단자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들이 이단인데 자신들은 죽이는 권세는 없고 이단을 박멸한다라는 명목을 가지고 죽이는 권세를 가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에게 밀고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찾아내서 싹 죽이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15절에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나 수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않으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그랬는데, 무슨 세상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알아서 찾아내서 죽이겠어요? 당연히 거기에는 밀고자들이 있게 마련인 것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자, 인용한 요한복음 8장 31절로 35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안 믿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다 믿죠. 그 특징이 뭐냐면 회당에 모이는 것이 특징이요, 대회로 모이는 것이 특징이요. 이런 사람들은 집에 있는 교회를 실행하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단을 척결을 해야 되겠는데 죽이는 권세가 없잖아요. 그러면 세상 정치 지도자들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한테 가서 밀고 하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정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항상 유대인들을 대대적으로 학살한 히틀러 시대에도 히틀러라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어디 숨었는지, 기독교인들 500만, 유대인들 600만, 1100만을 죽였다는 건데 그 사람들이 어디 숨어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어떻게 알아서 다 찾아서 죽이겠어요? 밀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내서 죽였던 거죠.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에
어떻게 모이는 것을, 제자들과 어떻게 모이는 것을 아는 사람인 가룟 유다가 가서 밀고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인 그곳으로 군병들을 보내가지고 잡아가잖아요. 항상 밀고자가 있게 마련이다 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너희라는 말은 예수를 믿은 유대교인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안 믿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참 비밀이죠. 이 사람들이 밀고를 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단을 척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것이 알곡들을 추수해가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가라지들을 사용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이게 뭔 소리예요? 제발 집회 오시면은 핸드폰 좀 꺼놓으세요. 한 번, 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핑계 하시지 말고 무조건 오고 사무실 들어올 땐 이 핸드폰 끄고 들으셔야 돼.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신들이 육신적인 어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자신들은 자유자의 자식이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식이다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주님은 자유자라는 의미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대화는, 그들은 육신적인 자유자냐, 여종의 하갈의 자손이냐, 사라의 자손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영적으로는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에 매여 있는 자냐, 아니면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은 자냐, 이것을 예수님은 말하고자 하는 건데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한테 어떤 진리를 증거를 하려고 하면은 그들은 전부 육신에 속하고 땅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것으로 문자대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게 통할 리가 없어요. 사실은 자신들이 이단자이면서 그 당 짓는 자, 무슨 사두개파, 바리새파 할 때 기독교인들은 교파는 무슨 교파입니까? 꼭 그 교파를 물어보죠. 그 파, 헤롯 당 할 때 그 당이라는 게 이게 헤롯이 이단자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럼 자신들이 이단자들이면서 집에서 모이는 성도들은 이단자다. 이게 그냥 세뇌당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회당에서 모이는 것이 이단자들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대회로 모이는 걸 그렇게 싫어한다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그런 구절은 싹 건너가 버려. 왜? 목사들이 그걸 가려버리거든. 그래서 건축원금을 내게 만들어가지고 회당을 지켜 만드는 것이 그들 일이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싸움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 마지막 때는 회당에 대회로 모이는 자들과 집에 소수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과 이 싸움이 된다. 이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셔야 돼. 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이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8장 42절로 4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이건 예수를 믿은 유대교인들의 아버지였으면 그 말이야. 우리 아버지는 자유자다,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이랬다니까. 그런데 육적 아브라함의 자식들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식들을 대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비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쉽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자지요. 아담을 통해서 저주가 들어온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말씀이 성경의 중심 핵심 뼈대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다라는 것은 설교를 잘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 복의 내용을 땅에 육신적인 무슨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복이라는 개념이 다른 거죠. 땅의 아브라함이 받는 복은 종들이 받는 복인 것이고, 하늘 아버지의 아브라함으로 예시된 또 하늘의 어머니, 참 믿는 이들의 교회의 어머니 사라가 받은 복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뭐가 잘 되고 뭐 하는 그런 복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이렇게 가르쳐 버린다 이거야. 그럼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복 받아서 땅에서 뭐가 잘 되고 막 그냥 부자 되고 이런 식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수로 행하는 것이거든. 사실은 성령이 사람의 심령을 감동하고 마음을 온전한 자로 만들어서 구원하는 그런 복을 받는 것이 참 하늘 아버지와 하늘의 어머니, 그 참 부모님의 참 아들들이 받는 영적인 복인 것인데, 이것을 반대로 가르쳐 버린다 이거야. 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 지금 내가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부 혈연적이거나 땅에 속하거나 육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으로 바꿔서 육신에 속한 복을 받는 것은 하늘에 속한 복을 받는 것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원수로 행하는 짓인 것이기 때문에 땅의 복을 받으면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니 어떡하냐고. 그 다음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과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지 땅에 속한 말을 하거나 육신의 말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닌데, 사람이 육신에 속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를 죽여야 하는 자들인 영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을 지금 지적하는 말이다. 반대로 놔야지. 이렇게 놓으라고.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가. 됐어. 제발 집회하는 데는 좀 신경 쓰게 하지 마.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첫 아담의 자손들이다 이 말이에요. 첫 아담을 시험해서 넘어뜨린 그 아비는, 아버지가 영적으로는 둘이 있다. 마귀도 영적 아비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마귀의 사자들이 신부, 영적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목사, 영적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들을, 사탄의 사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전하는 거짓말로 영이 났는데, 육신이 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거듭났는데 육적인 영으로
낫다 이 말이에요. 다 거듭났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었는데 거듭났는데 육신의 생명으로 났다 이거예요. 육에 속한 땅에 속한 말씀으로 그 영이 거듭난 거예요. 세상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으로 나야 돼요. 반드시. 거짓의 영으로, 미혹의 영으로 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영이 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면 너희 아비 마귀가 부리는 욕심이라는 게 뭐냐? 바벨에 모인 니므롯 왕국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하늘에 닿도록 대를 쌓아 올리자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그들이 욕심이요. 기독교인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회당에 많은 사람을 대회로 모이게 하는 것이 그들의 마귀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대회로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큰 예배당을 건축한 큰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보면은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여기도 순복음 교회 다니는데 또는 뭐 서초동 사거리 사랑의 교회 다니고 뭐 그러는데 당신들은 교파는 무엇이고 몇 명이 모이고 이렇게 물어본다 이거예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나를 밀고 해서 죽일 자구나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토설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이치에 대해서 전혀 몰라 이 사람들은. 왜? 그들이 볼 때는 너무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니까 이거 보니까 이단자들이거든. 그래도 이단을 척결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을 가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한테 가서 밀고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잡듯이 다 뒤져내가지고 싹 죽이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 13장 15절 말씀이 성취된다. 그게 주님이 추수하는, 알곡을 추수하는 수단이다 이거야. 그래서 14장 이후에 나가면 예리한 검을 휘둘러 가지고 땅의 곡식을 다 거둬들이는 얘기가 이어지잖아요. 13장 15절에는 그 수가 몇 주든지 다 죽이더라 그래 놓고 나서 이 예리한 낫을 땅에 휘둘러 가지고 곡식이 다 익었으니까 이제 곡식 거둬들이라 하니까 그 낫을 휘둘러서 거둬 추수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이 종교적인 탐욕이기 때문에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데 그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한 구음의 말이 여러 가지로 갈라져 가지고 말이 혼잡되어 버리는 거예요. 장로교파의 말은 침례교단이 못 알아들어요. 유아 세례를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러고, 물속에다가 침례교단은 침례탕 저기 사해바다 근교에 있는 세례 요한이 침례했다고 하는 그 우리 번역에는 이제 배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쪽의 그 개천물 비행기로 공수에다가 침례탕에다 부어놓고 나서는 침례탕 속에다가 그것도 한 번만 넣으면 안 돼.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해야만 이제 모든 문둥병이 다 완전히 깨끗해서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된다. 그 나만 장군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문둥병 낫습니까? 그러면 또 이제 장로교단은 한강물 떠다가 하면 어떻고 수돗물 떠다가 하면 어떻고 약간 물 7번 이렇게 손으로 뭐 찡겼어 그러지 말고 그냥 손으로 찍어서 그냥 이마에다 발라주면 되지 뭐 이러고 앉았고 그 사람들이나 저희끼리 서로 물고 묻는 얘기지.
진리를 아는 사람은 회개케 하는 율법 말씀으로 요한의 세례가 되어져서 영이 구속받아서 청결케 된 사람이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믿어지게 해 주셔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영으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얘기인 것이지, 무슨 요단강물 떠다가 침례를 받거나 수돗물 떠다 침례 세례식을 하거나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이단이더만 이래버려. 말씀이 깨달아져서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무슨 한강물 떠다가 침례를 하느냐, 요단강물 떠다가 세례를 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구원받고 말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거듭나고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가 안 통해, 이 기독교인들하고는. 저희가 이단이면서 우리 보고 이단이라기보다 나도한 형제는 그러면 침례식도 하지 말아야 되냐고. 아니, 지금 우리가 침례식하러 왔잖아 여기. 말씀으로 침례를 받아야 사람이 영혼이 깨끗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물질적인 어떤 요단강물이냐 한강물이냐를 따져 쌓고 7번 찍어서 바를 거냐, 그 속 7번을 이게 잠갔다가 내놓게 할 거냐, 뭐 이런 것 가지고 싸우고, 그 말이나. 그런데 말씀을 침례를 받는데 한 번만 가르침 받으면 확실해진다면 7번씩 잠갈 필요가 있겠어. 그런데 죽는 날까지 반복해야 된다. 그래서 완전수를 쓴 거지, 사용한 거지. 처음에 몇 번 들어가는 것은 떼껍데기 불리느라고 한 거고, 계속해서 물속에다 잠궈놓으면 나중에는 떼껍데기 허물 다 벗어져 버려. 가지고 뽀얗게 어린아이 살처럼 돼버려. 다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교회 모임에 오셔서 말씀드려야죠.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 안 믿어져. 예수님의 증거하는 말씀이 안 믿어져. 그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이 거짓을 말한다고 그럴 때 기독교계의 조직신학에 근거하는 무슨 복을 준다고 그러면 땅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건 막 부자 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 예배당 지붕 뚜껑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가 아니야. 그게 다 거짓말하는 뱀이 보낸, 마귀의 사자가 보낸 사탄의 사자들이 강대상에서 말하는 권세를 용에게 받아가지고, 즉 설교권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이는 말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진리를 증거하시면은 안 믿어. 왜? 그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든. 진리라는 것은 참된 이치라는 뜻인데, 진실한 이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육신적으로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고 자녀손도 행복하게 잘 살고 다 여기에 몰두되어 있거든. 마귀가 그걸 처음부터 미혹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라 하는 큰 음녀의 7머리는 도적질한 부분적인 말씀으로 사람의 교훈에 섞어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용도로 설교를 하는데, 거짓말로 다 그럼 말씀이 없이 다 세상 거짓말만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90% 이상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좋아하고 육신이 선호하는 그런 말을 갖다가 살짝 바꿔서 진리의 말씀을 뺀 자리에다가 사람의 말을, 세상의 말을 갖다가 섞어버린다 이거예요. 그것이
진리의 말씀을 혼잡하게 가르치는 것이 바벨의 특징이다. 한 구음이어야 되는데 언어가 안 통해 서로. 말이 이렇게 만들어버려. 그들에게서도 약간의 진리가 섞여 나오지만 그들의 부분적인 진리가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설교자들이 자기의 것인 양 깨달은 부분적인 진리가 있으면 제 것인 양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자, 그 말은 내 말을 들어야 구원 얻는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르야 그게 구원의 길이다. 내가 곧 그다 그 말이에요. 말씀 깨달았다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사상이 있어. 들어보면 그 사람 못 만나면 구원 못 받는 것처럼 자기가 구원자인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이리 돌리든 저리 돌리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그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종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중매하려는 의도가 없어. 나도한 형제처럼 이런 모든 말씀은 주의 성령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이고 나는 대언자일 뿐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내가 메시아는 아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안 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손님이 안 오니까 또. 예. 그래서 어리석은 신자들은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님의 입인 대언자들이 나팔 소리와 뱀이 동물을 섞어서 마시고 죽게 하는 사탄의 사자들의 혼잡한 설교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이게 큰 문제다. 자, 오늘은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